이번 시간에는 옛 언약 아래서 하는 기도와 새 언약 아래서 하는 기도의 차이를 알아보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옛 언약 아래서 하는 기도는 그럼 무엇이고 새 언약 아래서 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옛 언약과 새 언약, 쉽게 말하면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를 잘 구분하실 수 있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를 구분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나 편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구약시대 성도의 기도와 오늘날의 성도의 기도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기도문이 많이 나온 곳이 있어요. 그게 시편이에요. 이 시편의 이해가 잘 안 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께 누군가를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께 누군가를 저주해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오늘날의 기도와는 많이 다르죠. 만약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니 어떨까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원수 같은 사람이 다들 있죠? 이 시간 하나님께 그 사람을 저주해 달라고, 심판해 달라고 우리 통성기도 한번 해봅시다. 이상하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편에 그런 기도들이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그런 기도가 허용되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인데 왜 그런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면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는 거예요. 이렇게 궁금한 걸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구하는 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아주 훌륭한 기도가 되고 훌륭한 묵상이 돼요. 그러면 왜 남을 저주해 달라고 하고 심판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허용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악인이 더 이상 활동하는 것을 막아야 했으니까요. 그 악한 자를 멈추기 위해서 그 악인으로 인해서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적을 저주하고 심판해 달라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끄셨는지 알아야 돼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었을까요? 이스라엘을 보존해 주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거룩히 구별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통해 오시니까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없애려는 마귀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의 반복이에요.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했을까요? 죄악에 빠지게 해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마귀는 이 공의를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게 만들어야지.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저는 여기서 마귀가 굉장히 기고만장했을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죄인이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죄짓게 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멸망시켜야지.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심판하시겠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는데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예수님께 임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나요?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만족되었을까요? 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과 정죄와 저주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만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심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미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값을 치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해도 하나님의 공의로움에는 손상가지 않아요. 만약 십자가 없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면, 죄 없다 하신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니죠. 죄가 있는데 어떻게 죄 없다 하겠어요? 불쌍하니까 내가 너희를 봐줄게, 죄 없다 해줄게, 그냥 용서해줄게. 그건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편이에요. 저와 여러분 편이에요. 십자가 이전에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 짓는 인간을 심판하셨다면 오늘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고 해주세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심판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실 수 있어야 심판을 탄원하고 저주하려는 기대가 이해가 돼요. 기도가요. 저 원수가 죽이려고 올 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구약의 성도들은 이런 관점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은 그런 관점이 아니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다를까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보존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니까요.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그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하실까요? 구원이라는 목표요.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장과 같아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악한 자나 착한 사람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죄인이기에 모든 죄인을 위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이제는 원수를 향해서도 사랑하고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 읽을 때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시대는 어떤 언약 안에 있고 어떤 시대인지를 잘 분별해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고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저는 구약의 기도와 신약의 기도를 비교할 때 어떤 기도문이 좋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때 마음에 와닿는 기도가 있었는데 주기도문이었어요. 먼저 질문 드릴게요. 주기도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기도일까요? 오늘날 주기도문은 대개 목사님이 없을 때 예배를 마칠 때 축도하는 대신에 하는 기도가 됐죠. 제가 전도사일 때 예배가 끝나면 축도를 전도사가 할 수 없다고 배웠어요. 축도는 오직 목사님만 할 수 있어.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대부분 마친 기억이 많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예배를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주로 했어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기도일까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를 놀라워하시고 심지어 건드리면 안 되는 주제를 건드리는 것과 같은 반응을 보이시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조건 맞으시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고 그러면 무조건 옳고 맞는 거야. 이런 굳건한 믿음이 있기에 주기도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될까요? 라는 질문 자체에 벌써 혼란스러운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주기도문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기도인지를 보자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은 완전히 옛 언약 아래서의 기도도 아니고 새 언약의 기도도 아니에요. 중간에 있는 기도의 형태 같아요. 먼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배경을 한번 알아볼게요. 예수님 계신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새 언약인가요? 옛 언약 시대죠. 어떤 분은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신약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는 아직 신약 시대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나셨다고 해요. 예수님은 율법 시대를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하신 이 3년 반의 시대는 교회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언제 새 언약이 발효가 될까요? 히브리서 9장 17절이요.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여기서 유언은 언약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언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나요? 언제 새 언약이 시작되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요.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한복음에 교회 시대를 향한 메시지도 나오지만 예수님의 주된 메시지는 교회 시대를 염두에 두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분은 제가 전에 성경 전체 흐름이라는 설교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전하셨죠? 하나님 나라예요. 마태복음 3장 2절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여기서의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뜻해요. 왜 가까이 왔다고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으니까.
그 관점을 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으면 이해하기 쉬워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대인의 족보로 시작해요. 한국인의 족보가 아니에요. 유대인을 위해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을 강조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 왕이 나온다고 했어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의 요소가 있죠. 뭐가 있어요? 영토가 있고 왕이 있고 백성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그 영토, 그 땅에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백성에게 오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왕국의 헌법과 같아요. 율법의 완벽함을 재해석해서 보여주는 동시에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왕국에서 지켜져야 할 법령이 상상수훈이에요. 그러면 상상수훈이 오늘날 교회 시대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니 지금 무시하라는 건가요? 아니죠. 상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원칙과 원리가 나와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상상수훈은 지금 완벽히 적용할 수는 없어요. 마태복음 5장 40절부터 42절이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제가 돈이 좀 필요한데 좀 X가 큰데 제가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실 건가요? 이 말씀에 따르면 거절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스리실 이 땅에 세워질 그 나라에서만 실천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 땅에서의 나라는 완벽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완벽한 번영이 있어요. 부족함이란 게 없는 시대예요. 마치 저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온 것과 같은 시기예요. 그리고 마귀가요, 1000년 동안 갇혀 있어서 활동하지도 않아요. 마귀조차 활동하지 않아요. 즉 이 말씀은 그 시대를 위한 법과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상수훈을 지키지 말고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상상수훈에서 신앙의 원칙을 끌어낼 수 있어요. 우리의 원수를 저주하기보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단지 완벽히 지킬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적용되는 시대가 아니니까요. 그런 맥락으로 우리 주기도문 한번 보세요. 이상한 점이 없으세요? 마태복음 6장 12절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의 뜻이 14절이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조건적인 용서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에베소서 말씀과 비교해 볼게요. 4장 32절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여기서 용서하심은 과거형이죠. 분명히 다른 점이 있죠.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 안 해준다고 했는데 에베소서는 이미 용서하셨다고 하면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니 너희들끼리 서로 용서하렴. 즉 용서하는 동기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따르면 내가 용서받기 원하면 남을 용서해야 돼요. 하지만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2절이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여기서 사함을 받았다는 건 완전 시제예요. 완전 시제는 과거의 한 행동으로 그 결과가 계속해서 현재까지 미치는 걸 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용서받은 채로 있어요. 참고로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면 마음껏 죄 지으며 살 텐데 이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성경은 많이 용서받은 자는 더 많이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내가 주님께 정말 큰 용서를 받았다고 믿으면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돼요. 오히려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이 얼마나 용서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잘 생기지 않는 거예요.
다시 주기도문으로 돌아가서요. 주기도문에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그리스도인이니까 이건 그리스도인을 위한 기도가 아닌가요? 하시는 분도 많아요.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였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이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당시 하나님을 유일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의 기도문을 봐도 하나님을 하늘의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는 건 성립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다른 점이 없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 아버지와 그리스도인의 아버지와 다른 점이 있어요. 뭐예요? 하늘의 아버지, 그냥 아버지, 거리감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러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은 이스라엘 사람은 이 땅에 있고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란 뜻이에요. 큰 의미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까움이 느껴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단둘이 하나님과 이야기하실 때, 기도하실 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런 표현 쓰지 않으세요. 그저 아버지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과 아버지는 항상 함께 있으니까. 거리감이 없으니까요. 그러한 자녀의 위치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신 일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신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였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빠예요. 그냥 아버지예요. 그래서 교회에게 보낸 서신, 즉 바울 서신에 보면 단 한 번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을 찾을 수 없어요. 오직 복음서에서만 찾을 수 있는 표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바울 서신은 그냥 아버지라는 표현을 써요. 왜일까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거리감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0절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에베소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새 언약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정말 가까워요. 이보다 더 가까워질 수 없을 만큼 가까워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옆에 있어요. 영적인 위치라서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지만 그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위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는 말 대신 그냥 아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도 남들을 잘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으니까요. 예수님도 그걸 아셨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고 남을 용서해야 용서를 받는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당시 제자들이 그 당시 시점에 기도하기에는 완벽했던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으로는 절대 기도하지 말라는 걸까요? 아니요, 하실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구절을 가지고 제가 설교한 적도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는 예전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 그 시점, 그 십자가 사건 전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예수님은 진리인데 무조건 맞는데 라는 분이 있어요. 오랜 세월 매일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일종의 어느 분께는 이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은 건드리면 안 되는 주제 같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께 제가 더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로 매일매일 기도했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매일매일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잡히시기 전에 바로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대요. 여러분이 거기 있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으로 기도했는데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했었고 매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구했는데, 그럼 그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닌 건가? 그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이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하지만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그렇다고 잘못된 기도라는 뜻도 아니죠. 십자가 이전에 드리는 가장 완벽했던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었고, 여전히 우리가 그 기도의 양식을 따라서 기도의 모델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도대체 뭘까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끝에 붙여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기도 끝에 붙이는 단순히 미사유구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의 뜻이 뭘까요? 만약 제가 제 아들에게, 이한이에게 제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심부름을 보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먼저 이한이에게 이렇게 말해줄 거예요. 이한아, 너는 지금 너로서 가는 게 아니야. 너는 나를 대신해서 가는 거야. 상대방은 너의 모든 말을 내가 하는 말로 받아들일 것이고, 또한 상대방이 너에게 하는 모든 행동은 나를 향한 행동이야. 그리고 제가 그 상대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제 아들을 저 대신 보냈습니다. 그 아이가 하는 결정, 선택, 모든 것이 제가 하는 것과 같은 무게를 갖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이한이를 제 이름으로 보낸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은 마치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과 똑같이 받아들이고 계시는 거야. 나를 예수님처럼 보고 계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듯이 나도 그렇게 똑같이 사랑받고 있고, 예수님이 의로우신 것 같이 나도 똑같은 의로운 신분으로 기도하고 있어. 예수님이 아들의 신분이었던 것처럼 나도 아들의 신분으로, 자녀의 신분으로 기도하고 있어.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 그분은 하느님이신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그렇기에 기도하기 전에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 하나님께 종처럼 구걸하고 있나? 자녀에게는 한데 너무 잘못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의심 가운데 기도하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기나 하실까? 이런 의심 가운데 기도하나?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스스로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 자신의 행위, 자신의 모습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끝에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5절이요.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자녀도 보통 자녀가 아닌 예수님처럼 의롭고 예수님처럼 사랑받고 예수님처럼 존귀한 그 자녀의 위치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아빠라는 단어가 참 좋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캐나다로 유학을 가서 가족과 떨어져 있는데 거기 현지인 캐나다 그 가정집에서 하숙을 했는데 평소에는 다 같이 밥을 먹어요. 근데 크리스마스나 명절 같을 때는 꼭 그 가족끼리 따로 먹고 남은 하숙생들끼리 먹었어요. 그때 가족은 정말 특별한 거구나라는 깨달았어요. 가족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가족의 특별한 신분을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과 우린 같지 않아요. 아빠에게 사랑받는 자녀로 기도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놀라운 특권이에요. 복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녀의 신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주기도문이나 구약의 기도, 구약에 있는 건 모두가 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니 전부 무시할까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구약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찾도록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시편 23편이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편이 아마 23편일 거예요. 그런데 23편 전에 22편이 있어요. 22편은 메시아니 시편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을 예언한 시편이에요. 우리 시편 22편 1절 한번 볼게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예언하죠. 그리고 22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아직 태어나지 않는 세대도 주님께서 하실 일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고 선포할 것이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 구원이 선포될 것을 말해요. 23편 1절이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 부족함이 없다고 할까요? 주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요. 주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의로움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시편 24편은 뭘까요? 9절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분의 자녀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데려가는 모습이에요. 천국 문화 열려라. 자녀들을 데리고 들어가시는 모습. 이 세 편의 시편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22편은 과거에 오셨던 예수님. 23편은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24편은 앞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가실 예수님. 이처럼 구약 성경을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읽으시면 유익이 돼요. 오늘 설교를 잘못 들으시고 구약은 전부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된대.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는데 옛 언약인 구약 성경을 볼 필요도 없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특별히 구약 시대에 저주와 심판을 요청하는 기도에 대한 거예요. 시편 69편 23절이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이게 무서운 기도죠. 이 기도가 성령님의 감동받은 기도일까요? 맞아요. 그 시대에 할 수 있도록 감동하신 기도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할 기도는 아닌 거죠. 오늘날은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하셨으니까요. 또 다른 구약의 기도가 있어요. 예레미야 18장 20절에서 21절이요. 선을 악으로 갚아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제 목숨을 노려서 함정을 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나서서 그들을 변호한 것,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진노하셨지만 주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려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배은망덕하니 그들의 아들, 딸들이 굶어 죽거나 전쟁에서 죽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아내들이 아들, 딸들을 잃게 하시고 남편들을 잃어 과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장정들은 전쟁터에서 칼에 찔려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해요. 이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날은 이렇게 기도하면 큰일 나죠. 어떤 분들은 예레미야도 이렇게 기도했고 시편의 대적을 저주하는 기도도 했으니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그건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그리스도인 중에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예수님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도로 그리고 어떤 대상에게 하신 말씀인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무조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다 맞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서를 다른 성경책보다 더 대단한 성경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바울과 베드로 등 제자들이 기록한 책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교할 때 중요성을 덜 둬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12절이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하고자 하신, 가르치고자 하신 전부가 아닌 거예요.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말씀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죠. 13절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죠? 사도들이 적은 성경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 말씀을 적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이 적은 서신서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대 사도 바울의 말, 이렇게 대립구도를 만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적은 건 자신의 생각을 적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할까요? 자신이 전하는 말이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걸 듣는 데살로니가 교인도 바울의 말을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서에서 나온 예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고 다른 서신서에서 나온 말씀은 바울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다 알려주고 싶어도 알려주지 못하셨으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지 어떤 건 취하고 어떤 건 적용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불안감이 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5절이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오직 이스라엘만 가라고 하세요. 왜요?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이스라엘을 위해 오신 거였으니까요. 근데 이것만 읽고 이스라엘 사람만 지금 전도하나요? 아니죠. 이제 그 사역의 대상의 범위가 달라졌죠. 마태복음 28장 19절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지금 예수님이 자기의 말을 바꾼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위해 보내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가라고 하신 거고 이제 사역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나시고 이제 사역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모든 민족으로 가라. 이처럼 예수님의 뜻이 이스라엘로 한정되었다가 모든 민족으로 확장이 되었어요. 이처럼 옛 언약에서의 뜻과 새 언약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어요. 그것을 알고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셔야 돼요.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바른 지식에서 바른 믿음이 나와요. 오늘은 특별히 신약시대의 성도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를 알아봤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를 잘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시대에는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바른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